최근에 들어와서 한국교회 예틸라마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교인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 가나안 교인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가나안 교인 해서 우리 말하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그게 거꾸로 하면 의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교인이 아니라 안 나가는 교인, 안 나가는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렇지, 안 나가.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씩 교회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날 좀 푹 그냥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돼서 옷을 챙겨 입고 나오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닐 건데 가끔씩 예배 시간 못 맞춰 오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 아닐까 싶어요. 안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갔다가는 기분이 언짢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교회 한번 나갔다 와야 마음이 편해서, 그러다 보면 늦는 거죠. 그죠? 늦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죠. 이게 지금 자꾸 많아져요. 아마 서양도 그럴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진 아파트 사택에서 살았어요. 그 되게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그 아파트에 이제 살고, 거기에 부목사님 살고 이렇게 했는데, 가끔 이 부목사님이 금요일만 되면 차에다 주섬주 이거 싣고 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가시냐 그랬더니 이번 주는 제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들 데리고 2박 3일 놀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부터 그러니까 교회는 그저 어디 잘 갈 수 없는 어르신들만 앉아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가끔씩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분들이, 어른들이 참 부러워해요. 자기들도 사실은 60년대까지는 교회가 찼다는 거예요. 다 꽉 차서. 그런데 70년대 넘어 들어오면서부터 교인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제 어른들만 남게 됐는데, 제가 있을 때도 정부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해 가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한 사람들이 91%입니다. 91% 중에 사실은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점점 독일 교회가 망해가는구나. 그렇죠. 독일 교회가 망해가는구나. 어느 목사님이 오랜 동안 안 나오는 교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권면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다시 교회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이제 둘이 이렇게 이제 난로가에 이렇게 앉아서 저에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시 나오라는 말을 하기, 그 기회를 잡는 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를 잡아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 기회가 잘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그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고민하다가 부짓게 이루다가 그 벽난로 안에 타고 있는 나무를 하나 꺼내놨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놔두니까 그렇게 잘 타던 나무가 점점점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희색으로 변하고 검은색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도가 참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아무리 잘 타는 나무라도 하나 꺼내놓으면 그렇게 불이 잘 꺼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그저 나 혼자 찬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보신 분 계셔요? 그런데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금세 신앙이 식어요.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99%가 거짓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공동체적 의식을 갖는 것.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았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이 서로 연락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에 의해서 서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을 쌓아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집에서 벽돌을 많이 이렇게 사다가 쌓았는데 사실은 잘 안 맞아요. 벽돌과 벽돌을 놓으면 잘 안 맞습니다. 이렇게 흔들거리고. 그래서 꼭 뭐를 하냐면 이렇게 기울은 데다가 돌을 깨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제 벽돌과 벽돌이 꽉 아귀가 맞아갖고 아주 튼튼하게 쌓여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인의 신앙은 혼자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모퉁이 돌이 돼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모퉁이 돼서 서로 이게 맞았을 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절에 오래 다녔어요. 절에서 오랜 동안 불공을 수련도 많이 했어요. 그거는 그냥 혼자 참선해요. 불교는 혼자가 돼요. 혼자 목탁 두드리면서 금강경을 외우면서 자기 나름대로 수양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함께 이어야 해요. 함께 공동체적 의식을 가질 때에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의 지체로서 지금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지금은 이제 뭐 그 이론에 대해서 다 이렇게 혼자 알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대단한 발견이죠.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구분했어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것이 교회. 교회의 형태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우주 삼라 만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래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신령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록기상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들풀에 핀 꽃 하나를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나, 어떻게 만드셨나.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집에서 돈 주고 사다가 심은 꽃도 이뻐요. 그런데 산에 가서 이름도 모르는 구석에 있는 작은 꽃 하나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한참을 쳐다봐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한인장로교를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이고 건물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 때로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서도 또 때로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이것이 보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속성이 하나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보고 있어요. 이 건물 안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사람인 인간인 최창선이 설교하고 있지만은 그 설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망과 기업의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고. 아주 중요한 단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소망과 기업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시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밝히 열어지지 아니하면 소망과 기업이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당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지 아니하면 그저 목사의 설교는 그냥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그렇게 듣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줄 때 바로 교회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이 모여서 친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는 주의 몸된 거기서 신령한 것을 경험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몸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와 지혜의 정신, 마음의 눈을 밝혀 줄 때 이 교회를 신령한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떠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랜 동안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어른들 눈에 가끔씩 아이들이 하는 게 거슬릴 수 있어요. 아이들은 막 교회 와서 뛰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스스럼 없이 커피잔을 들고 들어오면 가끔씩 그래, 어른들이 어디 이 거룩한 성전에 뛰고 놀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는 제가 건물은 짓지 않아서 어느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20평짜리 브록 건물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7-8명쯤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이 원래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너무 한 46일이 되니까 교회를 하나 지어주신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 여전도라고 하면 4명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도 할 건 다 해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이제 하는데, 제가 그 회장님한테 강단에 올라가서 사회를 보십시오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 한 분이 벌떡, 성격이 아주 급하세요. 벌떡 일어나는데 어디 거룩한 강단에 여자가 올라가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그냥 이분이 정색을 하세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색을 하시면 거룩한. 옛날에 여기는 여러분 다 신발 벗고 올라왔잖아요. 어디 구두 신고 올라와요. 다. 저도 지금 저희 시골교회 가면요, 지금도 구두 벗고 올라가요. 강대석에는요. 그냥 못 올라가요. 왜냐? 거룩한 옷이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한번 보세요. 신령한 눈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 어때요? 여기가 이 건물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신앙의 연조가 커지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칼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교회는 어머니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양육받고 거기서 위로받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양육받고 거기서 길러지고 위로받고. 그러면 교회를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은혜가 있어요. 저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니토바 한인장로교가 지금도 홍역을 치러요. 벌써 10년 됐어요.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계약을 하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 85%가 찬성해서 베트남 절에다 팔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아주 중요한 거는 대개 3분의 2 가결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이건 너무 중요해서 85%로 올려놓고 했는데 교회를 팔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바로 그런 얘기했어요. 진작 좀 상의를 좀 하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교회 건물을 절에다 팔을 수 있는 건 없네. 왜 그러냐면 당신 말처럼 십자가를 띄고 예배 안 드리면 그게 그냥 건물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자기 손으로 지었고 수십 년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 그분들에게는 그건 사형선고예요, 신앙적으로. 왜요? 거기서 함께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저 세상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도 그저 여기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이 편해요. 그동안 세상에서 지어졌던 모든 짐들이 다 내려주는 것 같고, 우리 주님의 어깨에다 손을 얹고 그동안 수고했네. 좀 잠깐 쉬게. 내가 뭐를 도와줄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국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많이 해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카톡을 보내는 거 보면 참 그래도 한국은 복된 사람이 많다.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고국을 떠나서도 조국에서 얼마나 많이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가는 비행기가 서울에 가면 저녁에 도착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겨울에 가면 내릴 때쯤 뱃같이를 내다보면 파랗잖아요. 십자가의 불빛이 쫙 깔려있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 가도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불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는 동안 아무리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위기에 닥쳐서도 그 교회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바깥으로 큰 소리 치는 것 같지 않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문제가 많아요. 걱정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크게 염려할 거 없어요. 왜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술집 하나 생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생기는 것이 복된 거예요. 술집이 생겼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교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캘거리 지역에 교회가 한 30개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교육자 협의회도 20개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교인이 2명, 3명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 교회 이름만 있습니다. 그저 성도가 내 가족하고 해서 4명, 5명밖에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나는 첫째 하나 기도할 거는 큰 교회 깨지도록 기도하면 잘 준비했다가 받으면 돼. 농담스러운 얘기지만요. 그만큼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문 닫아. 문 닫고 가서 저 세인트 가서 2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기술 배워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그때 이분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저를 기다리는 한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기다리는 한 명이 있는데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제가 그냥 머리를 띵했어요. 그렇지.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문 닫으라고 하는 그 목사는 어떻게 보면 진실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목사의 마음을 읽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받고, 그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더 깊이 신령한 눈으로 보임에 따라서 내 신앙도 사실은 성숙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나는 뭘 받아? 생명력을 받는 거예요. 생명력을 받는 거. 그럴 때 그게 진정한 교인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 생명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끝 잘라다가 불에 태워지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지체됨을 경험하고 그 생명력을 받으면 그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가수원, 조그맣게 아버님이 가수원 하는 거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요, 어느 놈은 너무 잘해갖고 다른 가지 영양까지 다 빨아먹어요. 빨아먹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보기는 얼마나 준지 몰라요.
지체 없이 잘라버려요. 아버지한테 여러 번 물어봐서 아버지 그거 너무 멋있는 가지인데 왜 잘라냅니까? 이건 오히려 방해된다. 허위되는 멀쩡한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 그리고 보면요 비실비실 되는데 그건 잘 다듬어줘요. 그러면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력을 얻으면 나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영양분을 받고 먹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내게 참 소중해요. 왜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높이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교회인 하늘나라에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을 한 번 더 반성해 보십시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계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그 의식 가운데 여기에 와 계신 것입니까? 지금도 저한테 생생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여기 셀로판 용지를 거기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셀로판 용지를 이렇게 발랐는데 그게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다 목사님들이 쭉 서 있는데 한 목사님이 딱 그러세요. 저거는 나만 보이네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나만 보이네. 그 순간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소리는 사실은 나한테는 정죄하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나만 이 교회에 관심이 있고 나만 이 교회의 주인의식이 있고 당신들은 다 손님처럼 그저 월급만 받아먹고 살아가는 목사라는 소리를 딱 들린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나는 정말 월급만 받고 받아먹고 그저 희희낙낙하고 살아가는 목사지.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까? 얼마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을까?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인 장로교 교인으로 우리는 손님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이사 와서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옆에 이렇게 보이는 피아노 한 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재정이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을 때 피아노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피아노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십시일반으로 2만 불이 채워졌어요. 그때 2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2만 불을 가지고 악기점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걸 골라놨어요. 골라놓고 이게 급하니 그러면 이 피아노를 갖다가 일단 쓰세요. 이게 3만 불짜리예요. 그래서 이게 왔어요. 그래도 얼마 있다가 이게 영창 피아노인데 영창 피아노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냥 쓰라고. 그냥 쓰. 그래서 이게 2만 불 지급하고 3만 불짜리 갖다 놓은 피아노예요. 그런데 그때 십시일반이라서 저는 그래서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참 그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가.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이게 상징이에요. 교회를, 신령한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그 신령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방석 지금은 15년째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8,000불짜리입니다. 여러분 전체 있는 방석이 지금 8,000불짜리예요.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뭐 할 일이 없을까요? 그래요. 이 방석 하세요. 그 두 분이 4,000불씩 내서 이 방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분은 또 와서 또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침교실에 가면 그 테이블 지금 많이 이제 갈렸지만 그 테이블 의자도 다 자원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등도 교회 헌금 교회 예산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다 와서 무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EM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10,000불 수리비로 해놨는데 그게 실제로는 15만 불 들어갔어요. 모든 분이 와서 자원봉사했어요. 저는 EM 성전 볼 때마다 끔찍해요. 이 성면 건물 아니 옛날 건물. 근데 그때 집사님들이요 그냥 그때 마스크 하나 쓰고 와서 다 부시셨어요. 그 안에 다 있죠. 저희 집 이번에 고쳐보니까요 높이 1m 옆으로 2m짜리 성면 하나 띄어내는데요 그 띄어내는 회사가 11,000불을 받아갔어요. 보험회사에서 명세서가 이렇게 오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석 달 동안 공사하더라고. 석 달 동안 그거 하나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시간마다 나와서 교대로 와서 그걸 부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신령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 우리는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살아가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이 교회를 통해서 얻어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이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할지라도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자랑이 없는 사람은 늘은 없을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어머니를 참 존중합니다.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셨지만은 정말 삶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보다 6개월 뒤에 예수를 믿었어요. 아들이 신학교 간다니까 아들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흑벽돌로 지은 스레트를 얹은 그런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 마음에 부담이 계셨던 거예요. 당신 집은 멀쩡한데 자기가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은 다 낡고 비가 새고 그러다가 소천하시기 전 두세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장선아, 내가 마지막에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싶은데 네 생각을 얘기해라. 저희 집에 황소 큰 게 20마리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싶은데 네 생각을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그랬습니다. 그 목사한테 왜 물어봐요? 그 목사가 한테 물어보면 반대할 수 있어요? 하라고 그러시지. 그래서 이분이 소천하신 얼마 전에 소를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교회가 아주 잘 지어졌어요. 지금도 한국 가면 꼭 예배를 드리고 와요. 주일날 가든지 아니면 수요일날 가든지. 목사님이 3번째 오셨는데 갈 때마다 그 얘기하세요. 목사님 어머니께서 그래요. 목사님 어머니께서 그저 겉으로는 뭘 그런 말씀 하십니까? 다 하나님 앞에 하신 건데 근데 속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의 어머니가 헌금을 해주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했기에 이런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노라고.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병원에 아플 때 와서 기도하고, 병원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태어나서 기도하고, 또 때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살기 너무너무 어려워서 교회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때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생명력을 얻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46년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이름, 그분들의 얼굴이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2년 10월 15일에 첫 예배를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 예배드린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힘들어하면서도 이 교회를 지켜왔던 그 마음을 우리가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감람산이라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과 깊은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맞은편에 감람산이라 있어요. 이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감람나무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 눈물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지만요, 이렇게 앞에 전면에 큰 누리로 돼 있어요. 거기서 예루살렘의 전경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호리병 하나가 있어요. 호리병. 그 호리병은 뭐냐면 거기에 예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다고요. 상징적인 거지만 저는 그 호리병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저 피땀 흘린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 피땀 흘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인장로계가 한인장로계 오늘날 된 것은 앞선 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갈 때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46년 된 한인장로교회, 다시 젊은 교회로, 생명 있는 교회로 함께 손님이 아니라 주인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있는 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결코 저들의 수고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 가운데 또한 저희들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다음 세대에게 좋은 교회를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